도움이 되는 자,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본 교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된 사람, 이 후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1층 로비를 들어오실 때 보셨습니까? 우리 1층 입구에 들어오시면 직분자, 우리 교회에 이제 직분자 후보가 될 수 있는 투표 대상자가 되는 명단이 사진과 함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나이에 맞는 40세 이상 65세 이하, 혹은 35세 이상 65세 이하,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그런 나이대에, 그리고 세례받고 5년 이상 혹은 7년 이상, 교회 등록한 지 2년 이상 혹은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거기에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분들이 매주일 교회 출석을 잘 하시는지, 재물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11조며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인지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신임 서리집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년 동안 섬기는 신임 서리집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최소한 주일 예배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지 3년 되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든지 교회 봉사하겠다는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 서리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가 되기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서리집사가 되는 기준이 하나씩 추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서리집사라 할지라도 매년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미 기존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에게 그 기준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로 세워지는데 신임 서리집사보다 못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 우리가 중직자 투표를 할 때는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번 중직자 투표를 할 때는 이 신임 서리집사의 기준을 모두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보다 훨씬 더 나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할 때에 이 사람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도 장로로 뽑고 집사로 뽑고 권사로 다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착실히 나오고 11조 생활 잘하면 장로, 집사, 권사 돼도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가 어떤 성품, 어떤 자질의 사람이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감독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말, 축구 감독, 야구 감독, 현장 감독, 공사 감독, 무대 감독, 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지역 혹은 그 일을 관할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 바깥에서 쓰는 그 말을 교회에서 그냥 빌려온 것입니다. 그냥 가져온 겁니다. 감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향하여서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장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처음 교회에서는 감독과 집사 혹은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를 다 장로라고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를 구태여 구분하면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요즘의 목회자라고 보면 되고요,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후대로 오면 올수록 교회 사역이 발전하고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거기에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는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 하면서 좋은 이미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고 부족한 가운데도 그래도 저 사람 정도면 장로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지도를 따를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이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2절에 나와 있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이야기하시고 4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다가 해설을 달아두십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고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장로의 성품은요, 장로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 뽑으라는 겁니다.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요, 다른 사람 도울 줄 아는 사람 뽑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주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장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가르치려고 하면 배워야 하는데 그런 배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무서운 말이죠, 그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아주 구체적인 품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품성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썼던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장로가 될 사람, 집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서로 싸움도 하고 다투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술 마시는 사람 오면 안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술 마시는 사람 환영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술 마시는 사람,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 중독에서 고통받는 사람, 우리가 다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오실 때 우리는 90도로 인사해야 됩니다. 잘 오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오직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내어놓거나 쓰는 일에 참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니까요. 그 돈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아무 표도 나지 않고 주는 것도 없는 데다가 헌금하고 내어놓는 것은 아까워서 못하지요. 이런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참 힘들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요, 외인에게서, 교회 바깥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하고 회사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 교회,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저 사람 다니는 그런 교회 나는 안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과장님이라면 교회 장로 될 만하다. 우리 회사의 과장님이라면, 우리 회사의 차장님이라면, 내가 거래하는 그 거래처의 그 사람이라면 교회 장로 해도 되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장로들에게 적용되는 이 기준들이 고스란히 집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집사들은 8절에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도 되겠지만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하고 또 여기에서 들은 말 저기 가서 또 이렇게 말을 옮기는 그런 사람 뽑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집사 역시 술에 임박힌 사람,
다시 말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가요, 되는 사람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시험해보라고, 테스트해보라고 1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시험해보고 자세히 관찰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가려서 뽑으라는 말씀입니다. 집사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권사는요, 사실 권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권사라고 하면 교역자를 도와서 성도를 권면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권사에게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는 일이 교회의 성숙한 성도, 집사, 장로처럼 성숙한 성도로서, 특별히 여자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1절에 그 권사의 자격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정숙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정숙이면 권사되기가 참 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강경숙 권사님 계시는데 정정숙, 이정숙, 김정숙, 안정숙, 정숙하고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난 특징 하나는요, 모함하는 사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사실을 집사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권사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요,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한 방에 말 몇 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교회일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온통 그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 20년, 30년 하는 동안 상처와 흉터와 생채기가 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 듣고 저 사람의 저 말 듣고 교회 처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집사 직분 받으려고 하고 권사 직분 받으려고 할 때에 교회에서 인사만 까딱해도요, 저 사람 뭐하러 인사하냐고, 집사 되려고 저러냐고, 권사 되려고 저러냐고 온갖 말들을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상처되는 말들을 온통 이 말 저 말을 다 받아들이면서 20년 30년 버틴 사람들이 교회에서 20년 30년 버틴 오랜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새로운 사람들은요, 그 한마디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피 꼬꾸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데 사람들은 무심코요, 이렇게 던져버리는데요, 다른 사람이 들었던 말을 뭐하러 그렇게 악수하냐고, 열심히 이렇게 하냐고, 지금 무슨 다른 목적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요, 교회 나오기 싫어져 버립니다. 금방 한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뽑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은요, 무엇을 맡겨도 신뢰가 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할 수 있겠다고 신뢰감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신뢰감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함하고 비방하고 나쁜 사람, 그 사람에서 나쁜 이야기를 지적하고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돌보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될 때에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일 해봅시다 하고 그 사람들이 나서게 되면 그 사람 주변으로 같이 합시다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 일이 맡겨질 때에 한번 하자고 할 때 그 사람 홀로 남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 교회 권사로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여자 성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도 속으로 품을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권사로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요, 투표를 하면 성도들이 참 인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에 다 맞는 사람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세우고 싶은데요,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했던 것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집사 되면 안 돼, 권사 되면 안 돼, 장로 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다 기억하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그 투표 용지에서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만 해보면 얼마나 직분자 되기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과거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었는지,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자꾸 그거 생각하면서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제가 투표로 목사가 되어야만 했다면 저는 목사 못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세워주십시오. 웬만하면 세워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만은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에 투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울 때는,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듣기는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해도요, 교회는 10년 다녔어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최소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웬만하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가 권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가 되면요, 어떤 분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전혀 배우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배워야 되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인 것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것처럼 흥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여기서 설교하고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데요, 교회를 같이 이렇게 목회해 나가는데요,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거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교회의 재앙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리고 특별히 목사는, 교역자들은, 교회 일꾼들은 지금도 열심히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여전히 같이 공부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청년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농촌교회 봉사활동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서부 경남 지역에 한 5개 교회를 정해가지고 봉사활동했습니다. 한 해 여름에 5개 교회를 돌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어느 청년들에게 교회를 봉사하면서 내려진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 주변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4박 5일 일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늘 하는 게 아니라 4박 5일 막 몸을 다 바쳐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교회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역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 교회로 넘어가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 사역자가 울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잡초를 제거했던 그 청년들이 심어놓은 약초까지 다 뽑아버렸거든요. 잡초를 뽑아가고 했는데요, 잡초하고 약초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약초까지 다 뽑아버렸습니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만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이 자신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배우는 자리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직분자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배우는 자리에 나가서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에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세워져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한 단계 점프하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면서 지혜롭게 주의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들을 주께서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지난 50년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교회가 아니라 다가올 50년에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성령의 공동체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